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시 죽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내가 잘 믿어지지 않기에 믿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이에 대한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 살아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서 상상을 해보았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5절 4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을 두고도 반응이 양쪽으로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일을, 놀라운 일을 두고도 이렇게 극과 극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고 해서 누구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사실 나사로 사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내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치유하시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자 어떤 이는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어떤 이는 그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너 이제 우리랑 같은 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욱 거세집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시는 제가 믿습니다.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에서 7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이 이적 표적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 반응이 점점 더 거세져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7번째의 표적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질병의 치유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분명 있습니다. 반대로 그 역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현상 자체를 신비하게 여기거나, 또는 그 역사를 일으킨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는 일들을 저는 적잖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도 그 놀라운 일이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감사와 기쁨의 반응들이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와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신랑과 신부의 반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만 그것을 보고 와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들이 단 한 단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하느냐, 이것만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오직 그 일을 일으키신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응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떠한 현상, 신비한 일, 놀라운 일,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그 사건의 주인공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없어도, 반대로 놀라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비통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구절 38절에 비통이란 말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하면 그냥 속으로 너 깊은 안타까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본문에 기록된 이 비통이란 단어는 훨씬 격양된 분노의 감정이 바로 이 비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 전쟁을 앞둔 그 말 있잖아요. 이 입의 말이 아니라 막 따그닥 달리는 이 홀스, 그죠? 이 말이 그 막 영화 같은데 보시면 윙 하면서 콧김을 부르릉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 막 전투적으로 막 나가기 전에 막 끓는 그 속으로부터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비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 그 사건을 마주하시면서 그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뭔가 이 격양된 이 분노가 막 올랐던 이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이제 품게 된 이유는 조문객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37절을 한번 이제 눈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말 때문이었는데 눈치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도 않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전 처음에 조금 이 사람은 너무 눈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격양된 이 반응은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나사로의 본문에 나오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애통함으로 이끈 죄와 죽음이라는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바로 비통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죄는 자신이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침입한 원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실이 죽음이었죠. 그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었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온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죽음은 원수인 거죠. 자신의 이 아름다운 세계를 뚫고 들어온 원수가 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분노하실 수밖에, 비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건너편에 세계로마트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로마트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퇴근할 때 제가 들려서 장보고 가서 너무 좋은데 가깝고, 저녁 식사로 오늘은 대패 삼겹살이다 하고 이제 정육점 코너에 들렸습니다. 보기에 딱 좋아 보이는 이 대패 삼겹살 이 봉투가 딱 있어서 딱 봤는데 얘가 제일 좋아요. 딱 보기에. 그래서 가격도 보고 한번 들어서 볼 겸 손을 이렇게 딱 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손이 쑥 들어오더니 제가 그 손을 얹고 있는 거를 팍 하고 가로채가지고 딱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날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게 뭐지? 하고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뒤를 딱 봤더니 이미 그 사람은 코너를 들어서 가고 있어요. 따라갈 수는 없고, 제가 근처에 또 교회 목사니까 따라가서 이거 왜 그래 따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 옆에 그나마 괜찮은 거를 골라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은근히 이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손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낚아채갈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수요일이었나 이제 그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우연찮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말을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오빠
마트는 세렝게티야. 몰랐어? 라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렝게티 아시죠? 그 탄자니아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네, 어쨌든 그 저녁쯤 되니까, 네,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와서 거기서 제가 길을 이제 못 폈던 거죠. 뭐 내가 이 빼앗긴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화가 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죽음이 침입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으시게 된 것은 그 진실하고도 따뜻한 예수님의 그 분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로의 무덤을 또 찾게 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 동생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 번만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약간 책망하시거나 훈계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훈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는 현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이미 나의 오빠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이미 마음은 다 내려놓고 애통 가운데 있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한 훈계라는 생각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분이 바로 저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불완전함이 아니라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내가 때로는 붙들지 못할 때라도 역사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기도를 하세요. 속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굳이 공개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조문객들이 추후에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개적인 증언으로서의 기도를 하시는데 41절과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42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함이니?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여기 있는 나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한 단순한 평범한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곧 살릴 것입니다. 라는 그 의도가 바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근데 조금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사람 여기 죽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왜 더 중요할까요? 제가 좀 더 흥분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궁금했어요. 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차차 또 한번 살펴볼게요.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다양한 방법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몇 마디를 하십니까? 단 두 마디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단 두 마디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하라? 우리 수요 성서기도에 나오셨던 분 이거 정답 맞히셔야 되는데 나무를 어떻게 하라? 내어라. 나무를 내어라. 나무가 창조되었죠. 그러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에 수건을 두른 그대로 걸어 나옵니다. 그 광경 여러분 영화처럼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나왔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고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고발을 했다. 예수라 말하더라. 이 두 차이, 무엇이 이 두 차이를 과연 만들었겠습니까? 같은 기적,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느냐, 인정했느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분들은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차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고발을 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번쯤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일까?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나는 믿어졌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여러 번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일까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의역을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위대한 도덕 교사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라는 네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에게도 사실은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25절, 26절,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믿느냐? 라고 하면 마르다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어떤 소생,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남는 부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시듯이 줄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셨던 답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마리아는 이런 대답을 했고 예수님도 야, 너 대답 잘못했다. 다시 라고 그 마르다의 대답을 정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마르다는 이러한 말을 한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이 대답을 흡족해 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 왜 이렇게 뜬금없는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정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셨을까? 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나사로의 살아남은 굳이 설명하거나 납득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신지가 믿어지면, 모든 표적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믿어지면 그가 행하신 표적도 믿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한 사람 다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죽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머지않아서 다시 죽었을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부활이 아니죠.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이 잠시 미루어졌을 뿐이죠. 나사로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 죽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나사로 사건 직후 벌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9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죠?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던 예수라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사건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처음부터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나사로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실 텐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를 준비하고 예표하는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실 거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분이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자신을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소생한 나사로는 언젠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구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나사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나사로의 놀라운 소생을 소개함이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와 같이 때로는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흔들릴 수 있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바로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다면 죽은 나사로가 소생한 일도, 38년 된 병자가 나은 일도, 5,000명을 먹이신 일도,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이시라면 부활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삶이 형통하거나 병이 치유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가 없네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개척한 후에 이 이야기 짧게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개척하고 나서, 개척하면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고 나면 시선이 항상 뒤에 있는 문에 갈 거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누가 오나, 오늘은 누가 오나 이렇게 항상 본다는 겁니다. 근데 1년 차 때 제가 그것을 정말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누가 또 오셨나 이렇게 뒤를 보고, 그래서 어쩔 때는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더 성도분 한 분 오시는 게 참 더 귀하게 여겨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적은 수의 성도분들이 계실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다가 했던 대답인 거죠. 상태야,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라고 저에게 계속 물어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처한 상황이 어찌하든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라는 사실만 확실하다면, 그러면 버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르다가 고백한 그 고백 함께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